오늘은 42장경 두 번째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그 소득이 없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그 문장이 이렇게 또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 거는 제가 또 따로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책으로 읽을까요? 아니면 제가 해온 거로 읽을까? 앞에 거로 할까요? 네. 요 말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속의 집을 벗어나 사문이 된 사람은 탐욕을 끊고 은혜를 벗어나며 자기 마음의 근원을 알고 불법의 이치를 통달하며 그리하여 무의법을 깨닫는다. 무의법을 깨달은 사람은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진다. 그 깨달은 마음은 어떠한 수행 방법에도 더 이상 묶이지 않고 또한 어떠한 업도 더 이상 지어서 맺지 않는다. 무의법 이외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일도 짓는 일도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수정하지도 증득하지도 않는다. 여러 단계의 과일을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존중할 만한 상태에 머무니 진실한 도를 성취한 사람이라 한다.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제 사문이라는 게 출가 사문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출가하여 집을 벗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집을 벗어나서, 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문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문은 이 집을 나와서 유행하면서 수행하는 분들을 사문이라고 했고, 인도에서는 사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문이 있습니다. 고행 사문도 있고, 이제 바라무는 종족이 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바라문 종족들은 전부 다 이 바라문 수행자라고 해서 자기들의 전통적인 명칭이 있었는데, 바라문 종이 아니면서 출가해서 이 수행의 길을 걷는데 고행도 하고 또 선정도 닦고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사문이라고 이렇게 통칭했습니다. 바라문이 아닌 분들은.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사문 중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부류는 사문 중에서 부처님 제자 말고는 안 넘어왔어요. 중국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문 이러면은 그냥 스님들인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 사문하면은 집을 나와서 유행하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전체 그룹이 다 사문이 됩니다. 사문 중에서 이제 또 이 부처님의 제자, 그래서 사문석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가하여 사문이 된 사람들은, 그럼 이제 사문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해탈을 목표로 한다고, 자기들은 이제 해탈을 목표로 하는데, 그런데 마치 이런 겁니다. 해탈을 목표로 하는데 왜 그러면 각각 수행법이 다르냐? 그러면 우리가 세속적인 비유로 하자면은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근데 각자 부자의 기준점이 10억을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10억 벌고, 오케이, 나는 부자. 그러니까 머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100억이 부자예요. 그래서 100억을 벌고는 난 부자다. 그러고 이제 멈추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1000억이 부자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듯이
이 정도면 해탈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수준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얻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게 끝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그분들이 하신 수행을 전부 출가하셔서 고행하시고 수행하시면서 그분들이 챔피언들이 했던 거. 그 당시에 그 세간에서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사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행을 전부 다 다 섭렵하셨어요. 다 섭렵했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최고의 경지를 다 섭렵했어요. 그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해탈이 없다. 이거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서 당신이 더 정진을 하시고 보리수화에서 정각을 이루시면서 그 모든 문제를, 관문을 돌파하시는 시범을 보이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시범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저것도 훌륭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들을 누가 와서 해도 그거 내가 이게 누구 말대로 다 마지막 점까지 다 찍어봤는데 그거로는 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부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으로 수행을 한 분들이 이제 삼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이 수행을 성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가하여 세속의 집을 벗어나서 사문이 된 사람은, 그러면 이제 이 탐욕을 끊고 은혜를 벗어나며, 그런데 자, 이 세속이라는 것이, 세속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탐욕 아니면 은혜예요. 이거를 탐욕이나 은혜 아니면 애정, 탐욕, 은혜, 애정, 이게 이제 그 대상을 어떤 경우는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 역량이나 에너지를 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대를 꼽는 거예요. 이용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거는 필요합니다지. 그러니까 필요합니다를 나는 당신을 당신은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 상태이면서 말로는 그 상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이 그러죠. 이런 식인 게 사랑이면 그런 사랑은 필요 없다고. 이런 말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보통 이제 세상에서도 사랑이라는 가치로 인정을 받으려면 상대가 나만큼 또는 나보다 좀 소중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나만큼이거나 나보다는 소중한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대해줄 마음. 자, 이제 소중한지 안 한지 그거를 은혜를 나누는 방법에서, 자, 이게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전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한다 그러고 안 합니까? 그러면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그럼 내가 전번에 뭐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언제 그런 말 하셨습니까? 요런 대화가 생활 속에 있죠.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말한 사람들은 내가 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는 말로, 그런 말 처음 듣는데 무슨 소리야? 언제 그런 말을 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들을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의 말에 호기심도 없고 의미를 두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왜 평범하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듣는 것들은 듣고 지나가는데 듣고 지나가지만은 지나가는 순간에 다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상으로는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한 거는 나한테 의미가 있거나 내가 호기심이 가거나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호기심이 가고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거나 들으면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상대에게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호기심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작동이 안 돼요. 그 의미를 두지 않으면은 그냥 습관으로 듣습니다. 호기심을 주지 않고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냥 습관으로 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들으면은 습관이 듣는 거는 그냥 흘러 지나가요. 조용히 흘러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대를 적당히 흘려 대접하고 내 것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일인데 내가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일인데 관심이란 말이 호기심 아니면은 의미를 두는 거죠. 내가 그렇게 관심을 두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그 탐욕과 은혜, 애착 이런 것, 애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얘기하면은 이게 집착입니다. 집착의 소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속가에서 가정 살림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가정이 유지되는 기본 에너지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적인 집착이 있어야 이게 그 기본적인 집착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가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집착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이 모래를 뭉쳐놓은 것 같아가지고 부슬부슬하죠. 자, 이제 기본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속의 집을 벗어나서 이 사문이 된 사람은 왜? 탐욕을 끊고 은혜를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그럼 뭐 하느냐? 그런 와중에 뭐를 하냐면은 자기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을 살펴보는데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살펴본다고 하고 자기 행동을 살펴본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누가 왜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금방 한 자기 행동도 내가 했는 줄 몰라요. 왜? 습관이 한 거는 자기가 잘 관찰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내 습관을 관찰하는 거를 그물망이라고 치면, 관찰하는 마음을 그물망이라고 치면은 그물망에 코가 너무 커서 내 마음 행동이나 내 몸의 행동이나 내 말의 행동들이 그 그물 코가 너무너무 커서 그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걸려있는 게 없어. 근데 내 거는 이렇게 다 놓치는데 다른 사람 거를 볼 때는 뱁새 눈을 딱 뜨고 보기 때문에 촘촘하게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거는 좀 잘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것 중에서도 뭐예요?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나한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면서 관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생긴 그 영역만 레이더에 잘 잡힙니다. 그 외의 것은 또 무심해요. 자, 이제 이렇게 이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자기 마음이 이제 자기 행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행동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마음을 보려고 하고 제 행동을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왜? 이 관찰하는 마음이 거칠어서. 그물망으로 치면 그물망의 코가 워낙 커서.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거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부처님이 일러주신 수행법 중에 하나가 수식관입니다. 그럼 이제 수식관은 뭐를 하는 거냐? 호흡을 관찰하는 건데, 자기가 편한 대로, 먼저 내쉬면서 하나를 셀 건지, 먼저 들이쉬면서 하나를 셀 건지는 자기가 편한 대로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서 호흡을 이렇게 숨을 그러면서 세는 거는 들이쉬고, 한 번 들이쉬고 한 번 내쉴 때 하나를 세거든요. 우리 10까지 가면은 다시 하나로 돌아오는데, 요거를 그렇게 호흡을 셀 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호흡을 관찰하는 게 마음을 관찰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10가지 세보라면 10가지 못 세고 딴 생각으로 빠져요, 보통. 그런데 이제 10가지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호흡을 관찰하면 호흡이 평소 자기가 이게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거친지 그제서야 알아요. 호흡을 관찰해 보면. 그 다음에 계속 관찰을 하면 호흡이 억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만 관찰하면 호흡이 차츰차츰 안정이 되면서 깊어져요. 저절로. 그런데 저절로 안정이 되고 깊어지면서 그 호흡이 미세해지기 시작하거든. 그럼 호흡이 미세해질 때 호흡만 미세해지는 게 아니라 관찰력이 미세해져요. 그리고 관찰력이 점점 미세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관찰하는 힘이 늘잖아요? 그럼 미세해진 레이더가 호흡만 잡는 게 아니고 몸의 행동도 잡아내고 마음 행동도 잡아내고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만 관찰을 해도 삼계를 벗어난다. 이런 이 부처님 설법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이 원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자기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관찰을 해야 되고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게 살펴보는 힘이 대체적으로 딸리고 어떻게 그 능력을 길러야 할지, 내가 체력을 길러야 되겠는데 뭐로 체력을 길러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떤 전문가를 만나면, 수영 전문가를 만나면 수영으로 그 방법을 일러줄 거고, 육상 전문가를 만나면 육상의 방법으로 체력을 기르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그러죠. 부처님에게는 84,000법문이라는 거는 84,000가지 방법인데, 그거는 세상에 사람들의 기질이 84,000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가지수가 그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84,000가지를 다 그랜드 슬램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도 누구에게 이런 방법을 일러주셨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방법 하나씩밖에 안 알려주셨어요. 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방법이 많아진 거예요. 맞춤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수행법에 대한 원리를 잘 아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질과 가장 적합한, 그래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고 그 방법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걸 꾸준하게 해 나가는 사이에 자기의 몸의 습관도 관찰하는 힘이 늘고 마음 습관도 관찰하는 힘이 늘고, 또 말이 나가기 전에 자기의 말이 나가는 걸 살펴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몸이 행동하기 전에 몸이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내가 알아차립니다. 어떤 말이 튀어나가려고 하는지 나가기 전에 내가 알아차립니다. 어떤 마음이 작동하려고 하는지, 왜 작동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것이 움직이기도 전에 알아차립니다. 이쯤 되면 어때요?
요 정도만 돼도 그 살면서 숱하게 많이 만들어놨던 후회라고 하는 그런 그 것들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수행을 해서 그 뭐가 좋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거를 자, 이 어떤 행동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거기에다 에너지를 부여하는 능력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에너지를 빼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치자고요. 그러죠? 자동차로 말하면 내 행동, 몸, 말, 마음 행동에 브레이크와 악셀레터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시동키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상태에 사는 거하고 몸 행동, 말 행동이 지멋대로 막 가고 난 뒤에 평생 하는 일이 몸이 해놓은 일을 뒷수습하고 마음이 해놓은 일을 뒷수습하고 말이 질러놓은 거를 뒷수습하면서 사는 거. 어느 종류,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고 싶은가 하는 거죠. 그 한 가지 수행법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힘들까? 아니면 저질러 놓은 걸 뒷수습하며 사는 게 힘들까? 이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근원을 알고 그러면은 마음의 근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법의 깊은 이치를 통달하며.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관찰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관찰하고 있는지 잘 관찰 못하고 있는지 왜 답에 OX표를 줘가면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이 있는 곳, 목적지가 올바른 이정표를 두고 찾아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최종 목적지의 올바른 이정표를 어디에서 부처님의 법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이정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깊게 통달한 것, 깊게 이치를 통달한다면은 이 깊은 이치를 통달한다는 얘기는 미세한 영역으로 들어갈 때 미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길을 잃어버리거든. 그런데 불법 속에서는 미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면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미세하고 미세한 그 깊은 내용까지 유리알 들여다보듯이 깔끔하게 끝판왕으로 정리를 해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깊은 이치를 통달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어느 거를 통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자전거를 통달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남이 타는 법을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자전거를 타는구나. 이게 통달은 아니죠. 자전거에 올라타고 자전거를 페달을 밟습니다. 페달을 밟고 중심을 잡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좀 빨리 가야 될 상황에서는 빨리 갈 수 있고 천천히 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천천히 갈 수 있고 넓은 길도 갈 수 있고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또 주변 상황에 맞춰서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러면은 또 이게 통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는 신업이 동반이 돼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업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는데 머리로만 잠깐 이해하고 아 됐어 이러는데 그거는 거의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약해요. 몸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요리를 하는데 머리로만 이해하고 요리가 되나요? 세상살이가 뭘 배워도 요리도 몸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요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왜냐면 여기 대부분이 요리를 하루에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러죠? 어디 가서 배우고 안 해보면 까먹습니다. 그러죠? 그 했던 것도 안 하면 까먹습니다. 자, 어쨌든,
이치를 통달하는 거예요. 통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체득되는 거죠. 몸에 이렇게 딱 붙게 연습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내용을 배우고 그것을 몸에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 하냐? 생활 속에서 쓰는 겁니다. 통달한다는 거는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통달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무의법을 깨닫는다. 그럼 이제 무의법을 깨달으니까 이 무의법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은 그 이제 무의법이 뭐냐 그러면은 애매한데 그 무의법에 대해서 그 우리 중국의 스님 중에 우리가 아는 분들은 다 좋아하고 그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슈퍼스타 육조 스님이 계십니다.